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마음 축제를 하고 피곤하시죠? 그리고 하필이면 오늘 본문이 레위기라서 행여나 또 시험에 빠지실까봐 저 스스로도 레위기 본문을 정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이 레위기를 선택한 것이 과연 옳았던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굉장히 큰 그런 성경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배울 때 어디부터 가장 먼저 배울까요? 유대인 아이들은 5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어떤 책을 가장 먼저 배울까요? 모세오경을 가장 먼저 배우는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어떤 책을 배울까요? 먼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레위기를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AD 4세기에 기록된 기록에도 그때부터 아이들이 레위기부터 배우게 했다고 해요.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죠. 레위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읽다가 그래도 창세기 재밌잖아요. 출애굽기도 모세 이야기 재밌고. 그런데 이 레위기에 오면은 다 제사와 그리고 절기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그런 모든 규례들을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구절마다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이제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읽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레위기가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유대인들이 왜 이 레위기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냐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순결하고 제의도 순결하기 때문에 순결한 자들이 와서 순결한 것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레위기부터 배운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5살 아이들도 레위기부터 배운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하겠죠? 아이들도 배우니까. 어쨌든 레위기가 읽기가 그렇게 쉽고 흥미진진한 책은 아니에요. 스토리가 막 이렇게 다른 역사서처럼 있는 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와 절기 의식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레위기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레위기의 이런 설명들, 번제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이 만약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셨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셨다, 이런 구절들을 접하게 된다면 레위기가 없었다면 아마 해석이 되기 참 힘든 그런 부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레위기를 신약 신학의 모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기라는 명칭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레위인에게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렇게 불린대요. 그러니까 이 바이크라라는 단어는 그가 부르셨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레위기라는 책의 제목은 언제 생겼냐면 70인경이 생기면서 그때 생겼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원래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첫 구절을 따라서 바이크라라는 이 말로 레위기의 제목을 따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70연역으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게 레위기다라고 그렇게 불리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은 8장에서 10장 그리고 21장에서 22장 이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백성에게 가르쳐서 지켜야 될 것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해야 될 것들,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한 실천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1절, 2절밖에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1절, 2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을 말하여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만,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명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시는 책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누구든지에게 전해지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만을 위한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제정된 예배와 삶에 관한 규범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기록 연대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런 것을 시내산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내산 본문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가 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인데 시내산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그리고 레위기 통째로,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면서 제사와 절기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가 시내산 본문입니다. 이 세 책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의 모든 역사를 모세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1장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오늘 1장에서도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레위기가 시작되죠. 출애굽기가 회막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끝이 났고 레위기가 시작하면서 또 모세를 여호와께서 부르시면서 시작이 됐고 마지막으로 민수기 1장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지금 어디 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이 되겠죠.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출애굽기 마지막과 민수기 처음 시작하는 그 본문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다 성막에 대한 규례들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제정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처음과 끝이 성막이고 중간에 제사와 절기와 제사장과 뭐 이런 규례들로, 율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율법들은 성막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성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야 될 규례들을 레위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성막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성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책이 되겠죠. 그런데 이 레위기의 구조를 성경 파노라마 혹시 해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성경 파노라마는 어쨌든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숲을 바라보게 하는, 자세히 들어가지 않죠. 이 스토리를 쭉 연결해서 이 성경이 전체의 흐름과 맥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잡아주는 것이 성경 파노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파노라마에서는 레위기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5제사 7절기로 불러요. 그러니까 5가지 절기, 제사와 7가지 절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떻게 그것을 섬기고 이 백성들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건 파노라마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한 것이고, 레위기를 구조적으로 잠깐 보면 그림 한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림이 너무 작아서 글자가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의식으로 이루어져. 지금 왼쪽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밑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두 개가 지금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1장에서 7장,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들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오른쪽에서도 나오게 시작하는데 1장에서 7장은 제사 의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와 화목제. 이게 무엇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1장에서 7장 의식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밑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빨간색, 그게 제사장에 관한, 제사장의 위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식적인 정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무엇을 먹지 말고 무엇과 접촉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동물과 곤충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모든 삶에서 어떻게 거룩해져야 하는가, 의식적인, 개인적인 의식적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파란색 부분은 1장에서 15장까지는 그렇게 하고 나서 1장과 7장이 의식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에 대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1장에서 7장에서 빨간색에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23장에서 25장인데 7가지 절기예요. 이게 대칭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8장에서 10장이 제사장이었는데 중간 빨간색, 오른쪽에 파란색 중간엔 뭐냐면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칭을 이루고, 그 다음에 11장, 15장의 의식적인 정결에 관한 것들을, 부정한 것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른쪽 18장에서 20장까지 파란색 맨 밑에 오른쪽은 여기에서는 도덕적인 정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정결은 단순하게 너희 개인적인 정결과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도덕적으로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점점 초점이 없어지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구조가 이렇게 돼요. 이쪽 빨간색과 오른쪽이 대칭을 이루면서 이쪽이 제사법이면 이쪽은 또 절기, 이쪽이 제사장 위임이면 제사장 자격, 그리고 이쪽이 의식적인 정결이라고 하면 오른쪽에는 도덕적인 정결,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 중간에 맨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16장에서 17장인데 이게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과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차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아사셀이라는 염소와 속죄 제물인 염소, 아사셀에는 머리에 자기들의 죄를 머리에 안수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죠.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듯이 그런 역할을 이 염소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속죄일과 양쪽에서는 어떠한 절기와 도덕법과 이런 것들이 대칭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저기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레위기 큰 글자 바로 밑에 보면은 거룩하시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 레위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런 절기나 제사법이나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정결, 도덕적 의식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놓기는 했지만 저게 다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의 거룩이 어디로 또 끼쳐 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림으로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는 레위기는 뭐예요? 거룩이죠.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도 레위기에 총 152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많이 등장하죠. 5가지 제사도 거룩을 위함이고 7가지 절기도 거룩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하며 그것을 위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갈까?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를 피의 성경이다, 피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레위기를 짜면 피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번제물의 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물을 여기 나중에 뭐 살펴보겠지만 뭐 번제를 드리든 무슨 하나님 앞에 제사를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피를 뿌리고 이런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어쨌든 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거룩이라는 절대적 속성은 인간에게 있을까요? 거룩이라는 절대적인 속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을 포함한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죠. 거룩한 속성을 인간은 지닐 수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3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 한 명이 있죠.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어요. 혈루증을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으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유출병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게 취급됩니다. 레위기에서도 이 15장에서 유출병이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유출병에 대한 그들의 부정함에 대한 그리고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부정함은 전염이 돼요. 전염이. 어떻게 해요? 유출병에 걸린 자가 만지는 것, 그가 어디 앉든지 아니면 그가 누웠던 침상이라든지 그가 만졌던 그릇, 그가 스쳐갔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인간이 스치는 모든 것들, 만지는 모든 것들, 앉았던 것들, 침상에 누웠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과 함께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접촉된 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가복음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었죠. 그 중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몰래 슬그머니 예수님 뒤에서 그 겉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무리라는 헬라어는 남성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무리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남성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성들도 쫓아왔겠지만 여성들은 예수님의 근처에 그렇게 밀착해서 다니지는 못했겠죠. 대부분의 무리는 남성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다녔을 거예요. 유대인 남자 무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부정함을 입었던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에서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2번째로 가진 것을 다 허비했죠. 3번째로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도리어 더 중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부정함을 벗어날 도리가 없다는 것, 즉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에 대한 기록,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했나요? 우리는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12년 동안 한 가지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어떤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를 봤으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죠?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생각했던 예수님과의 접촉, 내가 뭐 이 병이 낫겠다 이런 기대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병 고침을 받겠다는 생각이 정상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구원, 저는 다른 말로 바꾸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거룩하게 되겠다, 이 혈루증이라는 부정한 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힘입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에게 부정함은 무엇과 직결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되죠.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은 구원함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생각에 병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혈루증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거룩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겉옷만 만져도 나의 유출병이, 부정함이 정함으로, 거룩함으로 바뀌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거룩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거룩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거짓말처럼 그 거둑가에 손을 대었더니 그 부정함이 단번에 사라졌죠.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가 병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함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 입는 것, 앉는 것, 접촉하는 모든 것,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정함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예수님도 부정하게 돼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혈루증 여인이 거룩하게 정함을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12회 혈루증 여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의 속성은 우리의 구원의 개념과 굉장히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없죠.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끌어당겨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신약에 택함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전적인 은혜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우리도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선행과 노력과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거룩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좀 인간의 자력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내가 극락에 이른다. 이게 무엇이죠? 내가 절에 가니까, 불교에 가니까 그게 뭔가요? 그 무릎 꿇고 하는 게 뭐죠?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튼 그거 있습니다. 네. 그거 막 무릎 꿇고
엄청나게 많이 하면 그걸 통해서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내가 아무튼 뭐 극락에 이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종교개혁 이전에도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죄 앞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갔죠. 그런데도 자기가 아무리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기어 올라가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 자력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루터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죠.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력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수행 종교, 행위 종교가 될 수밖에 없죠. 뭔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 거룩을 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거룩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에게 거룩한 속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심으로 입혀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제물을 통하여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입혀주시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결국 우리 죄인에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어떻게 나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시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부족하시네요. 제가 한참 설교를 했는데 거룩하심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거룩함이 없죠. 제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고, 우리 속에는 죄악밖에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든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백성 삼아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날마다 그 거룩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